2장 15절 한 절만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한 8년째 지금 나가 있다 보니까요.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못 받을 수 있고 약간 연구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은혜는 우리 목사님께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제 말씀과 또 이제 선교 보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보다는 선교 보고를 많이 해달라 그런 주문이 많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말씀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준비한 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바위를 쳐서 또 먹지 못한 물이 있을 때에는 그 물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광야 지역에서 약 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지내면서 옷 한 벌 해입지 아니하고 또 신 한 벌 사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지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와 비슷한 지역이 바로 남아공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도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흙밭과 또 돌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록 가시나무지만 큰 이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가시나무지만 한여름 굉장히 더울 때에는 그 가시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햇빛 밑으로 들어가면 또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의 땅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에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인도함을 받아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할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해라. 어느 누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쫓겨가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도망가는 이입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도망가는 사람이 급히 가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달라 하였을 때 쉽게 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하여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떠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건너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는 마라의 스물도 있었고 또 홍해라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널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들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또 혹은 다시 포로로 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빠른 소리를 잘 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찾아가야지.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절박하고 또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또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인도하시지 않으신가? 그런 불평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였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아라.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 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죠. 그 이후에도 그들이 배가 고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깃가마 곁에 누워서 고기를 먹던 일이 생각난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하니까 더 화가 나서 그들에게 더 큰 노역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언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불평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말씀을 들어주시죠. 밤에는 동풍이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에 쌓였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또 진중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과 또 고기를 먹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또 광야에 생활하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라 그러죠.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반대로. 남아공도 기후가 온도가 낮에 올라갈 때는 약 한 38도, 많이 올라갈 때는 40몇 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영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산간적인 지역을 빼고는, 드라켄스버그나 그쪽을 빼고는 영하로는 안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면 0도입니다. 그러나 습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더 추운 것 같아요. 또 거기는 온돌방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전기장판 깔거나 이제 우리는 핫팩이라 그래가지고 물병에 이렇게 물을 데워서 이렇게 고무배를 하고 자면 따뜻하게 잡니다. 요즘은 또 좋아서 뭐 온돌 매트, 뭐 전기장판이 뭐 물이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져오신 분들은 또 더 따뜻하게 또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지내고 있던 이 광야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러려고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 제 아들도 제 딸도 있습니다만 이남 이녀에서 4명입니다만 불평할 때는 야단도 치고 좀 주어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또 잘 들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시원합니까? 밤에는 불 기둥 얼마나 따뜻합니까? 보일러가 쫙 들어간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평탄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있었다. 40일 낮, 40일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알았듯이 그들은 불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세대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노예된 그 고통에서 해방해 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들 눈에서 잠깐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들을 인도하여서 온 모세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날이 가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험의 은혜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있던 모든 신들은 또한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사람이 이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눕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그 우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은연중에 또한 노예 생활 중에 보고 배웠던 그 우상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우리의 신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하여낸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론도 처음에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의 불평이 너무 심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다 가져와라. 그의 표현에 의하면 불 속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금들을 녹여서 깎았다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금들이 어떤 은들을 금속이 불 속에 넣으면 그게 형상에서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9세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13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실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만 섬기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능력을 베풀었지만 진실된 신이 아니고 힘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에도 아마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만나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아마 메추라기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참 감사했습니다. 눈을 떠서 봐야 되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눈만 들면 아침에 일만 생각하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겨지는 하나님은 그냥 음식과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자기들 불평에 잘 해소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돈 많은 은행입니까? 아주 마음씨 좋은 상담자입니까? 아주 솜씨 좋은 의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세대처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걸 생각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습니까? 그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세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한 대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시려 합니까? 하는 그 불평대로 그곳에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물론 빠른 길로 가면 한 달 만에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세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진실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가야 될 땅들을 두루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그랬죠.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엔 다 악평을 합니다. 그건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가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반드시 가야만 한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베바나에 돌아갔죠.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또한 비난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죠. 서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혹은 뭐 사탄이 쓰였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뭔 물질에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갔고, 한 사람은 자기가 약속받은 그 땅을 선택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세대처럼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더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들을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신세대와 같이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